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교 목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개인 사정으로 녹화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성경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어떤 목사님이 성령 받는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만나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방송에다 유튜브에다가 공개적으로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공개적으로 해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오늘 그 목사님 잘 들으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믿음은 여러가지 청청이 여러가지 다양한 수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 많이 하는 어떤 목사님 말대로 정 안 맞으면은 지 믿음대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따지고 싸우고 옳다 그러다 막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대들지 말고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 생각하면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고 뭐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몇 군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해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 지난 시간에 마음과 생각의 세계 하다가 지금 이 어떤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중간에 이 성령 받는 비결에 대해서 성령 받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비결은 비결입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이것을 잘 모르고 뜻을 잘 모르면은 비결도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결도 되고 비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다 한글로 쓰여져 있어서 번역이 되어져 있어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을 그 의도를 뜻을 모두가 다 정확하게 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와 신약의 이제 마태복음, 쉽게 말해서 세례 요한 때까지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다 하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은 인간의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직분이
제사장이고, 왕은 신정 통치하는 왕,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왕 아니겠습니까? 뭐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다윗 왕이라든지 솔몬 왕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구약시대 왕들, 그러니까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동시에 이제 수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말라기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시대와 또 신약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니까 마가복음,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 이전, 정확하게 말하면은 세례요한 그 이전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요한까지 그 공백 기간이 한 400여 년 되는데 그 기간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한 영혼도 구원받지를 못했다 그 뜻이에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한 영혼도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은 그 엄청난 비극이지요. 그걸 이제 암흑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암흑시대. 그 대신 이제 각종 그 유대교, 유대민족을 통해 가지고 각종 이상한 분파들만 생겨났습니다. 무슨 분파지요?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또 에세넷파, 또 셸롯인파, 열심당원, 이런 한 네 가지 종류의 분파만, 각종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분파만 생겨났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으면 이런 잡동사니 분파만 생겨나는 것이에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걱정과 염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참다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배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없고, 그냥 율법적인 신앙, 또 이 기복적인 신앙, 영적인 신앙이 아니고 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신앙으로 달려가는, 치우쳐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와 예수님 오시기 전 마가복음 그 이전 시대, 약 400년 동안 그 암흑 시대의 그런 현상, 비슷한 현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종 분파만 생겼어요.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에세네파, 셸롯인파, 열심당원, 셸롯인파, 이런 각종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잡동사니 분파만 많이 생겨가지고 막 혼란만 가중시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이 복음의 이 신앙이 바르게 전해져서 인간 편에서는 영혼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 편에서는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세 나라가 나와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세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 세 나라가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 다 다른 나라예요. 천국,
천국을요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은 왕국이라고 합니다. 왕국, 천국. 천국은 이 지상에서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신정국가를 신정통치국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왕이 돼가지고 이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을 왕국이라고 합니다. 지상 왕국. 천국을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은 왕국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왕국은 이 지상에 이루어질 정치적이고 물리적이고 신앙적인 이 가시적인 그러한 나라를 왕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왕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이제 미래로 연계가 되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어코 이 땅에서 정치적이고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이제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는 지난번에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누가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7장, 제가 누가복음 7장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사 안 받고 거듭날 때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영원한 나라거든요. 영생의 나라거든요. 영생을 얻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필히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날 때 그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 영생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영생을 얻은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싶은데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지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랬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 지옥까지 하려면 죄를 지은 손을 잘라버려라. 물론 손 자른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죄가 이렇게 무섭다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이 죄 문제, 영 문제 두 가지 해결해야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내용도 자세히 모르는 분이 많아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 영 문제. 죄인은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로, 대속의 피값으로 죄는 우리 혼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에요. 혼이 죄니까, 영은 죽은 상태니까. 혼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지 육신의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영의 생각을 하려고 하니 영의 생각이 됩니까? 영의 생각이 안 되는 거지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혼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구원이 되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럼 왜 육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그럽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막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이래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은 죽은 영이 선악과 따먹을 때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라 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이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서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서 영의 존재, 영의 기관, 이 영의 생명이 있어야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막 기도하고 막 타락한 혼과 육신의 존재로서 육신의 생각으로서 기도하고 막 성경 읽고 막 무슨 뭐 찬송하고 이 영적으로만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영의 생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태어나는 걸 거듭난다 그렇게 말해요. 거듭난다.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한 번은 육으로 태어나니까 양친 부모님으로부터 혼과 육신으로 태어나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육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육으로는 한번 태어났잖아요. 혼과 육신으로.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영은 죽은 상태예요. 영은 죽었기 때문에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두 번 거듭남 두 번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사함받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배척해서 버리고 마귀와 한마음 한 생각이 돼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이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래가지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도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거짓말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영이 죽은 것이에요. 영은 죽고 혼과 우리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인 것입니다. 혼이 타락을 했어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혼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 그거는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심판을 받고 죽어봐야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죄인이 죽어봐야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처리하시고 청산하려고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왜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싹이라는 건 값이에요. 값.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와 사망과 우리 죄와 사망과 율법 못 지킨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모든 저주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살 수가 없어요. 피가 죄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잖아요.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모든 죄값이 다 지불이 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청산이 된 거예요. 죄에서 우리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 죄의 사함을 누가 받는 겁니까? 영은 죽었기 때문에 혼이 받는 거예요. 혼이 죄를 사함받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우리 혼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죄와 함께 거주하고 내주하고 동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타락한 혼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사함 받는 것은 회개하고 죄를 안 짓고 선한 일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셔야 피는 죽었다는 증거예요. 증거. 죽었다는 영수증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영수증이 피예요. 피. 그러니까 피 흘려 죽어주셔야만이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죄값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죄값이 지불이 되어야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값이 다 지불이 되고 청산이 된 줄 믿으셔야 합니다. 뭐가? 우리 혼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피로.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로 우리 혼이 죄를 사함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 받은 우리 혼을 가진 우리 몸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혼에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죽은 영 속에 성령이 순간적으로 내주를 하시는 겁니다.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왜냐?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몸은 몸과 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죄사함 받은 우리 몸속에 거룩하신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해서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같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거든요. 주와 합하는 자, 주도 영이시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거예요. 내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0절 이라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인간의 속에 들어오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속에 들어오셔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3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3가지 사실을, 3가지 성경적인 그 사실을 알아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죄인이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인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사망, 육신의 사망도 왔지만 영도 죽은 것이에요. 영의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로마서 5장 12절. 죄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타락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것이 원죄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죄 교리예요. 죄인으로 출생하거든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피로 제사 안 받고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해가지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의 피값으로 죄를 사함받고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영의 죽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은 영으로 출생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영인 상태에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성도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죽은 영이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거듭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혼적인 존재로, 혼과 육신의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약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으려고 요 사도행전 8장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러지요? 하나님 나라 설명하려고 그러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생을 얻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 성도들은 성령을 내주함으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받는 줄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성령을 못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막 나무 뿌리를 붙잡고 나무 뿌리를 뭐 두세 개 뽑는 것처럼 힘쓰고 애써가지고 땀 흘리면서 힘쓰고 애써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막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그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평생을 기도해도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성령은 어디에 받는다고요? 죽은 영이 거듭나야 그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이 거듭나려면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거듭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거듭남의 진리를, 거듭남의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기도만 열심히 하면 성령을 받는 줄 알고 막 기도원이나 막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막 어떤 사람은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열정, 그 열심은 막 대단합니다.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해서 진짜 성령 받고 내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죽은 영인데 어디다가 성령을 받습니까? 그 대신 타락하고 부패한 혼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 비유할까? 성령의 불의 쬐임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찬송이나 기도나 이런 것은 전부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에도 진리의 영이니까 영이 있잖아. 영의 감화 감동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기도원에 가서 막 그 집회할 때 목사님의 막 설교를 듣는다든지 또 자기가 열심히 막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 막 열심히 기도를 한다든지 막 방언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 혼으로도 기도합니다. 혼적인 혼으로도 거듭나지 않아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저 산에 가면 스님들도 방언해요. 무당들도 방언하고. 그런 사람이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혼적인 방언도 있고 영적인 방언도 있고 그래요. 방언한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줄은 모르고 막 열심히 막 기도를 하고 막 뭡니까 막 봉사의 그 말씀을 듣고 막 또 막 그 교회에서 기도원 같은 데서 막 열심히 찬송을 막 부릅니다. 불길 같은 성시며 강구하는 우리에게 막 미친 듯이 막 열심히 막 찬송을 막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고 오면은 이제 성령 받은 줄 알고 성령 받았다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고 거듭난 영이 없이는 성령이 거듭난 영 속에 내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이 타락하고 부패한 혼이 감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불쬐움을 받는 게 불쬐움. 불 옆에 겨울에 추울 때 모닥불 펴놨는데 그 불 쬐우면은 불 쬐울 때는 따뜻하니 따뜻하고 후끈후끈하고 열이 나고 뜨시잖아요. 근데 그 불을 떠나면은 얼마 안 있어서 식어서 또 춥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막 부흥 강사들이 막 힘을 다해가지고 막 설교할 때 그 대부분 부흥 강사들을 설교할 때 거듭나지 않는 목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제사함도 할 줄 모르고 죽은 영을 살릴 줄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뭘 하고 말고 율법적인 뭘 하라 말라 그리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예수 믿으면 막 이런 복을 받는다 헌금을 많이 하면 이런 헌금에 막 또 복을 받는다 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게 하는 설교가 그러한 설교를 정확하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온갖 세미나나 부흥집회나 산상기도나 다녀봐도 그런 설교를 듣지 못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죽으면 100%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살려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참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 인간 편에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또 천국 아까 왕국 이야기했는데 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모든 죄를 사하고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모든 죄를 다 무정행 속에 집어 쳐넣어버리고 잠가버리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이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가 이제 건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년왕국. 이 땅에서도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한 번 더 이제
영적인 나라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모든 죄를 다 사는 거예요. 마귀도 다 잡아가지고 무저갱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거짓 선지자 이런 것도 다 집어넣어버리고 죄가 없는 곳이 쉽게 말하면 죄가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죄, 가난, 질병 이 마귀가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마귀를 다 잡아가지고 무저갱 속에 집어 가둬 넣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이 땅에 와서 다시 왕노로 타실 것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지금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뭡니까?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성경 읽고 이렇게 하면은 혼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혼이 죄를 사해 줘야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서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서 그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혼의 죄를 사해 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주셨는데 그 죽어 주셔서 피 흘린 피 흘린 죽어 주신 그 내용을 적용을 시켜 가지고 예수님이 죽어 주신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죽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어 주셔서 피 흘려 죽어 주셨는데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그 효력을 가르쳐 주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줘 가지고 죄를 사함받게 해야 되는데 우리 혼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해줘야 되는데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는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제사함을 제대로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우리 혼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혼이 죄를 사함받으니까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해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살려주신 그 거듭난 영 속에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 속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고 영 속에 내주하신 이후에 기도도 하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확신 있게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막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막 열이 나고 막 흥분이 된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확신이 가는 그 믿음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기도를 산에 가서 나무뿌리 소나무뿌리 한 개 아니라 두 개 아니라 10개 100개 평생을 기도해도 성령이 내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성령이 거듭난 영 속에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락한 혼, 죄로 사로잡혀 있는 이 혼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답이. 혼이 죄사함 받고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날 때 성령이 필히 선물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오는 게 아니에요. 혼이 죄사함 받을 때 선물로 오시는 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최고 최선의 선물이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성령이 우리 죽은 영 속에 들어와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속에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아야 돼. 혼이 그 다음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야 돼. 그래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영이 둘 다가 온전하게 구원이 되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죄사함받고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이 구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평생 재산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평생
뭐 한두 달, 1년도 아니고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좋은 일 하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다가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복음이 운명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에 복음이 정확하지 못하면은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대속에 복음이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해야 본인도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또 그 밑에 맡겨주는 양떼들도 분명하게 구원을 받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확한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만 자꾸 전하는 겁니다.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것은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명확하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마치 말라기와 이 신약 그 사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한 400년 기간 동안 암흑시대나 마찬가지지요. 암흑시대라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인파도 생겨났고 에세네파도 생겨났고 셀롯당파도 생겨났고 이 복잡한 잡다한 복음이 없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닌 저그들끼리 정치적으로 저그들끼리 만들어진 하나의 종교적인 당파 싸움이에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당파 그런 쉽게 말하면 2단 3단 돌연변이 이 어떤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돌연변이들만 무성하게 자라나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다 그냥 멸망시킨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짓입니까? 마귀가 한 짓이에요. 마귀가 이런 짓을 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사 안 받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혼과 육신의 상태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전도도 하고 어떤 데는 막 교회 건축한다고 자기 집을 팔아 가지고 건축헌금을 내고 이래 막 하다가 보면은 혼이 막 기쁘고 즐거움을 느껴요. 혼이. 예. 또 막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혼이 제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라도 혼이 어떤 영적인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 혼이 막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근데 성령이 혼에게 내주할 수 있습니까? 타락한 혼에 어떻게 내주를 해요? 영은 영과 통한다니까. 거듭난 영에 성령이 들어와서 영원토록 내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이 어떤 영적인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 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또 식어버려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만 성령이 혼에게 내주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은 원위치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면 혼이 막 얼마나 허전하고 답답합니까? 또 기도하고 또 감동을 받고 또 기도하고 식으면 또 감동을 받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천국을 못 갑니다. 거듭난 영이 없는데 영생이 없는데 어떻게 거듭난 영이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야 그 영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의 생명이 영생이지 혼의 생명이 영생입니까? 육신의 생명이 영생입니까? 열심히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나름대로 인간적인 종교적인 좋은 일을 다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한 복음이 없으면 다 이와 같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무슨 뭐 광명의 천사같이 의의 일꾼같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설치고 다니는데 그 복음 있는 사람이 보면은 거듭난 사람이 보면 대부분이 아는데 거듭나지 않는 평신도들이나 거듭나지 않는 목사들 보면 그거 몰라요. 그 똑똑하고 잘한 줄 알고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유명세를 타가지고 진짜 막 유명같이 그렇게 막 보이지. 그 거듭나지 않는 목사라 그렇게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라야 그런 것이 깨달아지지. 거듭나지 않으면은 거듭나서
죽은 영이 다시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구별 자체도 어렵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들끼리도 어려운데 평신도가 어떻게 그걸 깨닫습니까? 마음대로 그냥 마귀의 밥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혼이 제사함 받고 죽은 영이 거듭나야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자는 가르칠 사자 아닙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른 보혜사를 없어요. 그래서 제사 안 받고 거듭난 우리 예수님의 피로는 죄를 사함받게 하셨어요. 그 다음 성령이 제사 안 받은 혼에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놓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한 것과 같이 성령이 오시는 길을 죄 없는 예수님이 예비하신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모든 죄를 사해놓지 않으시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 위에 우리 몸속에 강림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강림을 합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신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신이 혼에게 감화 감동을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살게 했습니다. 살게 하고 하나님이 신이 혼 속의 영혼이 내주할 수 없기 때문에 감화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고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3일 안에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모든 성도를 다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거듭난 영 속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영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20절에도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의 몸속에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의도하셔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왜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속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 자체로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성령의 성품, 성령의 기질, 성령의 속성,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셔가지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인간의 혼과 몸, 혼과 영과 몸을 통해서 영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 자체로서는 영의 특성을 우리 사람에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인간을 통해서 성령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지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잘 아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성령이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사랑, 남녀간의 사랑도 물론 사랑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희락은 기쁨 아니겠습니까? 기쁨,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인간과의 화평.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으면 인간관계도 원활하지를 못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물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 해가지고 맨날 당파 싸움하고 데모하고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 거듭나버리면 저렇게 안 싸웁니다. 왜 저렇게 싸웁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자꾸 싸움을 하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옳다, 자기 옳음 그게 문제예요. 자기 옳음, 자기 옳다 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생각이 뛰어나고 자기 생각이 막 지혜로운 줄 알아가지고 상대방을 막 서로 비난하고 막 적대로 삼고, 지가 하는 건 옳은 것 같고 상대방이 하는 거는 그런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까?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죄가 맨날 싸움박질하게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나가서 막 피켓 들고 데모하게 하고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혼란시키는 사람이 오히려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이 민족을 잘 살게 하고 좋은 선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저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럽니까? 거듭난 사람이 없어 그래요. 물론 혹시 국회의원 중에 소수가 거듭난 사람이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대부분이 거듭나지 않아 가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귀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예요. 국회의원 보고 마귀 자녀를 그러면 대번에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하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암호로 보면 사실이에요. 저렇게 막 열심히 싸우고 저게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고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지옥 가는 겁니다.
제사 안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부터 뭐 국회의원 아니라 뭐 국무총리 아니라 대통령 아니라 뭐 그 누구라도 지옥 가야지 뭐 될 수 있어요? 재벌 회장님 아니라 뭐 제사 안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 죽은 영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지옥밖에 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운수를 만나더라도 막 인간적으로 해결, 물론 국회의원 보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막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법적으로도 해결이 하기도 어렵고, 뭐 그렇다고 뭐 사람을 살을 위해서 가서 죽일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 안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영원히 그렇게 편안히 잘 살게 합니까? 인간의 나이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요새 나이로 요새 뭡니까? 노래가 뭐 100세 인생, 100세 이제 100살까지 산다 치더라도 100살까지 뭐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뭐 길게 사는 것 같지만은 지나고 나면 뭐 100살이 뭐 긴 줄 압니까? 100살까지 편안하게 잘 먹고 너무 속이고 사기질하고 너무 거 훔쳐 뺏고 법적으로 뺏고 속이고 그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지고 영원한 불고통 받으면은 그게 좀 위로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안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막 악한 사람을 대적해서 막 고치려고 막 원수를 갚으려고 물론 뭐 용기가 있어 그렇게 지혜가 있어서 또 뭐 어떤 직책이 판검사나 경찰이 돼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걸 하면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받지만은 그럴 힘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언제 100세 이상인데 뭐 100세 더 산다 치더라도 평생 삽니까? 평생 인간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평생 영원히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죽으면은 그 영혼은 지옥 유황불에 가서 상상할 수 없는 형벌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도 그런 대상이 많습니다. 막 억울하고 막 원통한 일을 당한 게 한두 가지 일이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그거 다 막 뭐 힘으로 뭐 법적으로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그 해결한다고 뭐 속이 시원하게 풀립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뭐라 그렇습니까? 뭐 노래에도 있듯이 시간이 해결한다고 하듯이 시간이 다 해결하게 해줍니다. 왜? 하나님의 법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죄인은 지옥 가는 것이고 제사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평생 평생 계속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기가 어려워요. 제사함이 참 안됩니다. 죄사함을 깨닫고 제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어떤 직업적으로 어떤 하는 일이 자꾸 너를 짓밟고 너에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야 자기가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사는 그런 유사한 직업이 많아요. 뭐 장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간에 뭐 변호사 검사 무슨 부동산 업자 뭐 온갖 이 직책들이 보면은 남을 어떻게 하든지 남을 속여서 돈을 빼내야 먹고 사는 그런 유사한 직업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적용시켜 가지고 제사함을 쉽게 말하면 구원시키려고 하면은 제사함을 참 안 받습니다. 구원을 안 받아요. 제사함 받고 거듭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하나님 예정인지는 몰라도
거짓 하다가 살다가 그 거짓 투성이 사기 투성이 남을 막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주고 남을 막 희생제물로 삼아가지고 지가 잘 살면은 뭐 영원히 잘 사는 줄 생각하지만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뜨거운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시간이 해결합니다. 백세 인생 백세 안에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죽으면 재산받고 거듭나서 어떻게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뭐 영생을 얻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구원을 받으면 뭐 어쩔 수 없는 잘된 것이고 구원을 못 받으면은 그 죄값은 100배, 1000배, 만배 영원히 받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할 때 오히려 불쌍히 여기세요. 진짜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때가 되면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가지고 펄펄 끓으면서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1, 2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런 행보를 받아보세요. 오히려 불쌍한 것.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아주 좋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주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 혼자서 이러한 행복을 우리 인간에게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부패했잖아요.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혼의 죄를 사하시고 영이 제사함받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해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그 살려주신 거듭나게 한 거듭나게 한 살려준 그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영과 혼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령은 거듭난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 사회를 성령으로 통치하시면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도록 하시면서 성령은 더 많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인간에게 행복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평화와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행복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열매예요. 이와 같은 충만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결과. 성령의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령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그렇게 사모하십니다.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충만히 받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답을 다 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은 무조건 대놓고 막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함 받지, 혼이 제사함 받지 못하면 평생 기도해도 나무뿌리 소나무 산에 가서 나무뿌리 2개, 3개, 10개, 100개 온 나무 다 캔내도록 기도하고 평생을 기도해도 혼이 죄를 사함받지 아니하면은 죄 있는 우리 몸에 거룩하신 성령, 죄가 없는 성령이 결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혼이 죄사함 받지 아니하면은 예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은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이 결코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이 죄 있는 우리 몸속에 죄가 있어가지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썩어 빠진 냄새가 나는 마귀와 함께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우리 몸속에 거룩하신 성령이 같이 들어와서 마귀와 한 장소에 같이 거주하고 내주하고 함께 성령이 거주하시겠습니까? 함께 있으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피로 우리 혼이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을 받을 때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왜?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육신은 육신과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혼적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는 이 죄가 있는 사람들하고 잘 통하잖아요. 잘 엮여가지고 묶여가지고 놀러도 가고 등산도 가고 노름도 하고 맥주도 마시고 하토도 치고 온갖 거 좋은 일 인간적인 육신적인 범죄 비슷한 그런 좋은 일을 춤추러도 가고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 나쁜 일이지요. 혼 타락하고 불평하는 혼이 뭔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2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도 했는데 제사함 받지 못한 타락하고 부패하는 혼이 무슨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죄진 밥 먹고 죄 짓는 일만 하러 다니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성령을 받는 비결, 성령을 받는 비밀, 비결, 모르면 비결입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는 비밀이에요. 이거 평생 해도 안 가르쳐주면 모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인간의 눈에 성경 말씀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이미 다 성경 안에 다 공개해 주셨어요. 인간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진리를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못 찾아서 그러면 찾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빨리 지름길로 답을 얻고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피로 혼이 제사함 받고 혼이 제사함 받을 때 죄 없는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선악과 따먹을 때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말씀대로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영을 살려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그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양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혼과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그 다음 혼과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전도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 피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혼이 죄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값 없이 돈 없이 노력 없이 성령이 선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살려주신 그 죽은 영을 살려주신 그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성령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우리 인간에게 기쁨과 행복과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영이 없이, 그리고 혼이 제사함 받지 않는 상태에서 거듭난 영이 없이는 성령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예수비로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 받고 영생 복락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